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조예빈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뜻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족한 주의 종의 입에 능력을,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이곳에서 은혜의 말씀이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평일에 있는 저는 지금 평일에 성수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한 지 한 4년 가까이 되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옛날부터 바뀐 직원들까지 모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카페는 대체로 주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바쁘기 때문에 항상 스케줄이 주말에 위주로 잡혀 있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교회를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신을 믿지 않아서 무신론자여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직원들이 가진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들을 바로잡아주기도 하면서 제가 일하는 이 카페, 이 일터가 저의 또 다른 사역지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올해 문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일터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나면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며 오늘 말씀의 룻을 묵상하게 되었고, 룻을 보며 성도의 삶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룻기의 룻의 이야기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향할 때 나오미는 남편 아비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한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는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와 며느리들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함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 며느리에게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 그리고 문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모압 땅의 백성과 모압 땅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며느리인 룻도 오르바와 같은 이런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모압 땅의 백성과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룻의 결심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룻은 단순하게 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간 것은 아닙니다. 룻이 언급한 세 곳, 바로 시어머니가 가는 곳, 그리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 그리고 죽는 곳까지 나오미의 현재로부터 죽음까지의 삶 전체에 동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은 모압의 백성과 모압의 신을 떠나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룻의 고백입니다. 저는 가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가장 바라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데 과연 내 자신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학창시절 온 힘과 열정을 쏟아가며 준비한 수능 시험에 올 100은 맞은 학생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산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수령하러 은행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저희는 예수님 왜 벌써 오셨어요? 하루만 더 늦게 오시지 하며 우리의 삶에 아쉬운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이 선택의 순간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 모압으로 돌아간다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보다 더욱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삶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지 않고 굳게 결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베들레헴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였고 룻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로 인하여 온 성읍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반대로 가족을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과 나오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가 자신을 쓰라림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룻과 나오미는
가진 것조차 없었습니다. 룻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의 의지로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수를 다 마친 밭에 가서 남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함께 룻기 2장 7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룻은 그저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해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룻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도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부터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온 후 힘들었던 삶이 보아스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러 모습으로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곡식 빼는 자들 사이에서 겪을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한 염려, 날마다 일할 곳을 찾아다니며 양해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일하는 동안 목마르고 배고플 것을 염려하여 건네는 도움 등 많은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왜 호의를 베풀었는지 룻기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 오던 중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룻기 2장 13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룻에게 알려주었고, 보아스를 통해 룻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잇게 하셨고, 룻기의 마지막에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서 복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라는 그릇에 복을 가득 담아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만 있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21살 청년의 시절에 모교의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다녔던 청년부는 수련회 저녁 집회가 끝나면 언제나 질문 카드를 뽑아 1대1 촛불 교제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요. 그때 제가 뽑은 질문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나요? 라는 질문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제 계획대로 되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도 대학을 졸업할 때에도 그리고 사역을 나오게 되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룻기는 룻이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룻의 삶처럼 이 룻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룻과 나오비는 그들의 선택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것을 보며 오늘 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명예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